27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왔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두고 놀라워했다. 그러나 아무도 무슨 일입니까? 그 여자와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여쭈어 보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떠나 시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리로 와서 좀 보세요. 내가 한 일을 모두 다 나에게 말한 사람으려.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시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랍비님 좀 잡수시지요 하고 재촉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들로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린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먹을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가 돌아왔다 하고 2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여쭤보지 않았다. 그렇게 27절에 나옵니다. 이 귀절을 보면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에 뒤에도 나오듯이 이 제자들은 배고픈데 우리 이거 빨리 먹읍시다. 그 여자가 시내로 가더니 웬일로 그 여자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고 있으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 빨리 먹읍시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재촉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 또 사마리아인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서로 통했죠. 처음에는 안 통하다가 나중에는 통했어요. 소통이 되고 그 관심 분야의 일치성이 이루어졌죠. 그건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내가 주러 왔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나에게도 그 생명수를 좀 달라 주세요. 그 생명수에 대한 관심이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지금 당신과 내가 서로 이렇게 우물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당신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지금 당신은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고는 거기에 너무 이 여인이 감동을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내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고 이웃에게 갔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웃이 없잖아요. 이웃이 없어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서 난 12시 정오에
정오에 우물가에 혼자 와서 물을 떠가는 이 여인의 지금 이 외롭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은 집으로 안 가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시내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내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너는 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냐. 이렇게 나를 욕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분은 진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와봐라. 라고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이 여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던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 여인이 만났다는 거야? 라고 놀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딨냐? 그러니까 저기 우물가에 계시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우리 빨리 먹읍시다. 우리 가져온 거 빨리 먹읍시다.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먹읍시다. 라고 이 제자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있고 빨리 먹고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나 저기 오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 자기의 일정에 관심이.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일정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일정에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데 자기들의 일정이 여기서 빨리 뭘 먹고 빨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예수님은 머뭇거리고 있고 또 저 사람들이 오는 거를 쳐다보면서 갈 생각을 안 하는, 그리고 먹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바심이 나겠죠.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는데, 빨리 일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이나 또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의 생활의 모습들이 비슷한 거예요. 제자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또 저거 해야 되고.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결과를 원하는 거는 잘 먹는 거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웰빙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관심이
것이 종교인 거예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럼 왜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었을까? 먹고 자고 살고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것이 본능이고, 원시 때부터 인간들은 그러려고 열심히 살고 적과 싸우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었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게 목적인데, 그럼 왜 종교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진화를 하면서 동물과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 인간들은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있게 한, 현실을 있게 한 근원이 또 있는 거구나, 근본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인간들이 깨달아 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따라다니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가 뭘까? 나는 왜 거기에 집착을 할까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된 거예요, 인간.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자기 삶의 의미를 성찰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자기의 본분을 바꾸려고 하질 않죠.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게 자연 세계예요. 그래서 그 본능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은 그냥 본능대로 영양가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냥.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냥 사는 거니까 저 생명들에게는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인식한 영원한 것들, 또 영원한 것들을 알아가는 영혼들, 그런 것들은 저 생명체는 없다고 인식을 하죠.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세계를 있게 한 근원이 또 있구나 라고 깨달아 가서, 그거야말로 신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있도록 하고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 신의 역사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간들만이 깨달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그래서 인간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보는 능력이 생긴 거죠. 우리 인간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는 나의 욕망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자기의 삶의 그런 성찰을 인간들이 종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있기보다는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원래의 종교의 의미를 찾으려고 안 하고, 그냥 종교도 수단이 돼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종교가 하나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이 나에게 별로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수단을 내가 활용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수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인간들의 삶 속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가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짐승처럼 안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기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제약되고 한계가 있어서 한때는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을 못하고 그냥 오로지 먹고 마시고 그거에만 집착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일상의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도 늘 그것이 갈등의 요소, 신앙의 문제로 대두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이런 기록을 아주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게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 제자들의 관심이 이 여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라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이 여자라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죠. 가부장. 그래서 구세주도 구원자도 남자여야지 여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를 낳은 여자 마리아는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구원자를 낳은 어머니는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캐톨릭에서 중세시대 때 이렇게 이제 남성의 신과 가부장제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성경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누구예요? 옛날에도 중세시대도 다 여자예요. 80%가 8, 90%가 여성이고 1, 20%가 남성이라고 중세시대 때. 그러면 이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고 그럴 때 교황청에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성성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남성성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여성성을 강조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한 것이 마리아 찬가예요. 마리아를 찬양하고 찬가를 부르게 하면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기도가 빨리 응답돼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모성, 어머니의 모성성을 가지고 그 마리아가 역사를 일으켜서 당신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교황청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캐톨릭이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는 교황청의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여성성을 강조한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여성성을 별로 강조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페미니즘 운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은 어머님이시다. 요즘 우리 사이비 종교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서 그 안상홍 사이비 교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내가 메시아가 자기 신랑이었다가 신랑이 하늘나라 가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사명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통일교에서 역시 남편이 죽으니까 한학자 여자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종말의 구원의 사명을 나에게 위탁하셨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대가 가고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어머니 시대가 도래한 거다. 그래서 내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대에도 역시 그 당시 제자들도 또 교회도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게 구약 시대 그 유대 종교의 전통이기도 해요. 유대 종교의 전통. 제가 여기 주석에 보니까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그 기절을 그 기원전 15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150년경 전에 요셉 벤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내 집을 활짝 열어 놓아라. 그리고 궁핍한 자들이 내 집의 식구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여자들과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여자들이란 각 사람들의 아내를 뜻한다. 자신의 아내와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친구의 아내와는 어떠했겠는가. 그래서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에게 악을 초래하며 율법 연구를 게을리하며 마지막 때에 게헨나, 지옥이죠. 지옥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또 랍비 엘리에젤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딸에게 율법의 지식을 가르치는 자는 그녀에게 음란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막 가르쳤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을 한 것이 유대종교.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중에 남자가 메시아가 된다고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여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거부하고 부정한 게 예수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러한 가부장제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에 맞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아직도 가부장제 위주죠. 그래서 여자는 운전해도 안 되고, 여자는 나와서 설교해도 안 되고. 우리나라 합동측 교단은 아직도 여자에게 안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해석하는 그런 입장은 상당히 모순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빨리 먹고 빨리 어디간가를 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33절에는 제자들이 3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이미 먹을 음식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냐? 내가 이미 먹을 게 다 있는데 뭘 자꾸 먹으라고 하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린 건 아니겠는데 누가 갖다 줬지? 이렇게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먹을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먹을 거는 눈에 보이는 이 음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것이 내 음식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음식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왜 먹어요? 생존하려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목적입니다. 너 왜 사냐? 너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것도 해 또 저것도 해 또 뭐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결론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도 뭐 편안히 잘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별 차등이 없고 너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네가 살다 왔냐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것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답을 준 게 바로 요한복음 4장의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이게 너의 삶의 목적이다. 그 이유다 이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분주하게